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성도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2장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밑바닥에서 흐르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 가운데 주의 강림이 중요한 주제죠.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종말이 온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이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일상대로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라 라는 겁니다. 끝이 온다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하던 질서를 다 흐트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 하던 그대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다가 또 새벽 기도하다가 밤중에 새벽에 오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던 일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 맞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딱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는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나 살아있다면 호흡이 필요하듯이 기도는 서로서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이 전파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의 수면 밑에는 잠잠히 기도가 흘러갑니다. 연못에서 오리가 이렇게 백조가 우아하게 수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두 발이 불이 나도록 물길질을 해야 그렇게 떠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도 물 아래에서는 물갈퀴질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우리의 사역이 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다 분주한 일이 있고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힘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가 버텨져 가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지만은 그 밑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부탁이 무엇이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이 그렇게 술술술술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죠.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 마귀의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히는 것,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서로 합심해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 복음의 사역이 훨씬 더 빨리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간다라는 말은 이 옛날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다. 달리기 해보셨죠? 마치 경주에서 열심히 뛰어 우승하여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렇게 영광이라는 말은 승리를 받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러면 그 승리자에게 우리 예수님도 영광이시지만 그 승리자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절의 끝부분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불바다가 될 텐데 아브라함이 뭐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가서 이런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은 긴가민가 하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 딸들의 이제 사이가 있는데 이제 곧 결혼해서 사이가 될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농담하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주의 심판날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있고 방해받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악한 온수마귀가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미혹하지 않도록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어둠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한 낙심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나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그 사람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격려를 합니다. 칭찬을 하죠. 또한 당부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보면서 막 걸음마 배울 때 아이가 이렇게 막 걸으려고 애쓰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예요?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막 더 걸어가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박해 때문에 나왔대는데 너희들이 믿음의 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참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죠. 그리고 당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확신하고 있죠. 서로 신뢰를 가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4절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서로에 대한 이 확신,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어찌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한다. 너무나 좋은 관계죠. 그런데 믿지 못한다. 저 남자가 뭘 하나?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서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부부죠. 부모와 자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교사와 학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죠.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웃이 서로 믿어준다. 그러면 좋은 동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믿음도 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막 지적질하고 이렇게 뭐 깔아앉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친구지간에도 신뢰가 쌓여야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국민이 이 나라를 신뢰해야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국민들을 정말 위하고 서로 신뢰하고 쌓여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 관계 여러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인가요? 서로 확신하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인가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무수한 환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죠. 온갖 이러한 것에서부터 다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나 성도들의 노력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했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힘껏 하다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귀한 거죠. 내가 했다,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아니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온갖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이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과 인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거 하겠습니까?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1만 마디 수없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이 쏙 빠져 있다면, 오래 참고 또한 견디며 인내하며 이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인내하시겠습니까? 견디시겠습니까? 사랑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만큼 인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한 수고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언제나 예수님이 앞에 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앞에 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한다. 이 말은 뭐냐? 군인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군복을 잘 입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군인들 보면 참 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가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여자라서 잘 모르시지만 예비군 훈련 가보면 뭐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예, 막 소변도 아무 데다 넣고, 예. 정말 정식 군인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군인이 그런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아주 힘이 없는 것이죠.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성도들 중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10절 보면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배웠는데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우리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따르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에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뭐 일할 필요가 뭐냐? 공부할 필요가 뭐냐? 예?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인데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정말 신앙이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일상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하던 공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면 다 세상 끝날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아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한다. 우리 7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게으름, 나태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이 잘못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일하면 뭐하냐? 내주나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는데 일하면 뭐하냐? 그냥 살지. 그렇게 살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피해를 끼치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나태해지고 타락하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들과 교제를 끊음으로써 그들의 변명이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을 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넉넉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막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넉넉함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깊이라는 겁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고 넉넉하다 보면 사람이 옆에 모일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선물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자꾸 폐를 끼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쓸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복음 전하고 살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례를 받지 않는 까닭은 내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자립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왜요?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붙게 되어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뭐 가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뭐 소금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전도대에 이렇게 가실 때 조금씩 뭔가 준비해서 가셔서 줄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하다와 예배하다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시편 128편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분리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고 뭐 세상 일은 속된 것이고 불결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 앞에서 일하다. 그것이 예배하다. 복음을 전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주 앞에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또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왔다고 특별하게 살 것도 없다. 살던 대로 규모 있게 적절하게 부당하지 않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아랫사람들을 뭐 들들 볶아서 그렇게 아닌 것이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서 사람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 자, 13절, 14절, 1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무라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라라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놓고 있죠.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계하고 권면하라.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 아니겠어요? 막 다그쳐서 막 이래라 뭐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날 같이 생각하고 일하고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저 사람 닮아서 이렇게 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6, 17, 18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일터로 가는 자녀들 공부하러 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누구야? 아무개야.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와 함께하기를 빈다.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 아니겠어요?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 아니겠어요? 그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겠어요. 그죠? 예. 역시 편지 말미에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절을 더 붙였죠. 친필로 문화 나누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나는 이렇게 쓴다. 예. 요새식으로 사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사인이 없는 편지가 돌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미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종말론적인 신학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는 자체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의 날이 그 올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또한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준비되어야 하겠죠. 주의 날이 언제 오는 줄 우리가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행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삶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도 제목 삼으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